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죄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일반적으로 죄라는 말에는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규범을 반하는 죄악을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계율을 반하는 죄업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죄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는 인간이 율법을 거스르며 의식적으로 자율의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하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의 함축어인데요. 이 하라는 것은 헤트라는 단어로 이 울타리라는 단어예요. 울타리. 그리고 타라는 것은 테트라는 의미로 뱀을 의미합니다. 뱀. 그리고 아라는 아트, 이러는 것은 알레프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 하타트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뱀의 울타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죄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느 울타리 안에 두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발생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발생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데, 이 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는 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목표에 어긋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어긋났다라는 의미죠. 어긋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긋나게 다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두셨어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존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억지로 끌려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선택해서 오셨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선택해서 왔잖아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 이 선택에 의해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본성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본성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적이고 강한 존재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지적이고 강한 존재의 본성을 주셨고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환경에 의해서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고 또 완전하고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고 매력적인 것에 욕망과 충동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고 호기심이 많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죠. 우리를 로봇과 같이 절대 순종하는 존재로 삼으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아예 자유를 안 줘요. 자유를 주지 않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는 행복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속성, 아름다운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의 모든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상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구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창고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단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선택을 할 때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으면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약간 바꿔요.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흐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지금 자기 자신이 임의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무슨 행위가 죄일까요? 자, 여러분,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갔을 때 그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서부터 죄가 시작했을까요? 1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곳에 마음이 끌렸을 때 죄가 시작했다. 2번, 저것을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죄가 시작했다. 3번 그 선악과를 딱 땄을 때 죄가 시작했다. 4번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죄가 시작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손가락으로, 마음의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예,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요, 정확하게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따서 먹었을 때서부터 죄가 성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죄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죄가 시작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때는 마음으로 보고 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시점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이었는데 이제는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세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따먹은 거죠. 그 다음에는 죄 기준이 내가 됐어요. 이 내가 됐는데 무엇밖에 안 나온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선한 것이 나온다면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인류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태어나고 죄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이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죄의 기준을 바로잡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끌어내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대로 사는 길을 택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택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과 여전히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 다른 이방 족속들과 같이 이방 족속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 족속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욕의 요구를 따라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세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그럼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치를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임의대로 통치를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줬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19절에 오면 이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이 아말렉을 멸할 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이런 것이 있죠. 이 아말렉 안에는 이방의 혐오스러운 그 문화, 우상 문화와 모든 관습들이 있기에 이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척을 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겼어요. 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을 벗어난 행위, 즉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죄의 기준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죄의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죄의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죄의 본성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면 우리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요. 말씀을 버리고 내 자신이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가장 많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누구보다도 더 말씀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더 보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한 자였고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라는 이 완전한 불가능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를 무슨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전투하는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려고 하는 마음과 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 두 가지의 법이 끊임없이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본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영이 새롭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로 살다가 죄의 삭수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